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소재의 세 가지 요리법 이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장 4절에서 10절까지 소재의 세 가지 요리법이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소재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소재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기에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과 순서가 있었냐라는 것들을 설명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소재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단에서 불살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단에서 불살라야 된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의미합니다. 제단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의미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불살라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남는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은 이제 예수님 섬기는 신앙과 주의종을 섬기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종을 섬기는 신앙을 또한 말씀드렸고요. 소재 드리는 법에 대해서 셋째는 그러면 세 가지 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겠냐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주의종과 예수님 섬긴 자들에 대한 복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소재의 세 가지 요리법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냐? 그러면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재의 세 가지 요리법. 첫째는 화덕에 구우라라고 말씀합니다. 화덕에 구움. 4절에 보시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화덕에 구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운 가루가 있는데 이것을 화덕에 굽는다. 화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흙으로 만든 철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거기에다가 고기를 굽는 거고 또 나아가서 거기에다가 이 떡을 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가운데다가 고운 가루가 말을 못해 그렇지 뜨겁죠. 그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의미하고 나아가서 우리들이 신앙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뜨거운 신앙, 고난 신앙, 십자가 신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 아픔과 뜨거움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그 불살라지시고 나아가서 화덕에 구우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 당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너무 평안하게 믿을 것 같으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말씀하는데 너희가 내게 속하였으니까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마귀의 것이니까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는 자기 것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덕에 구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1차적으로 화덕에 구워주셨습니다. 즉 이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 따르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십자가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과 27절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믿는 사람들 때로는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고난이 오면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아니니까 그래요. 자기는 그저 평소에 하나의 아주 단순한 신앙 왔다 갔다 하는 건 불교에서 믿는 그런 신앙 우리를 위해 생명 죽어주신 그 신앙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코로나 이번에 발생했을 때도 보세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신분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 이제. 내가 과연 너희 주냐 너희 아버지냐 이 고난입니다. 실제로 우리 자식이 죽어간다 생각해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지 않고 돈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다 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내 친자식이니까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이니까 그렇다면 할 수 있듯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오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고난이 와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실이라면 여러분 자식 같으면 아버지가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도망가겠습니까? 죽으라고 내두겠냔 말이에요. 부모에겐 그렇게 못한다 할지언정 자식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에게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야, 얘가 내 자식이 확실하다. 내가 키워온 이 자식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바칠 수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식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관계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난이라 고난이라 이런 것들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정 지어줍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럼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고난이 오는 걸 즐길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힘들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자식 위한 것이라면 확실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관계가 확실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오늘 성도들이 십자가 신앙인데, 이 십자가 신앙이 없으면 좋을 때는 누가 말 못합니까? 그런데 어려울 때 보면 그 관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그렇게 소홀히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맺어진 관계예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신앙, 십자가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요즘 믿음은요, 예전에 2000년 전에 죽어주신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언제 사건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의 사건인데, 그 사건을 화덕에 구워라 화덕에 구워라 했는데 세상에 화덕에 굽던 이 분이 바로 누구냐? 2000년 지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못 박힐 때 그 시대 사람도 놀랐던 겁니다. 야, 우리가 계속 화덕에 굽던 이 고운 가루가 바로 이분이었네? 실제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님 위해서 목숨 바쳤잖아요. 바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예식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이 지나오면서 지금까지는 그런 예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믿어지질 않아요. 반면에 우리는 어떤 예식을 하냐 하면 예배 드리는 예식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라는 것은 생명이고 예배라는 것은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떡을 떼어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을 자꾸 먹고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 믿음이 세워집니다. 오늘 화덕에 구웠다 성도들이 부활신앙이에요. 우리가 부활신앙과 함께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이 지금 조그만 게 있던 것 같지만요, 훗날에는 견디지 못할 고난이 옵니다. 그럼 그때 누가 이길 수 있냐? 관계가 확실히 세워진 사람만이 이길 수 있어요.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금방 넘어가요. 사람들 그러죠. 야, 내가 믿음이 있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직분 받은 자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그러면 그 관계가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이라는 게 보여져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왜 죽으셨냐?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이라는 것을 사람들 믿지 않아 그렇지, 그게 정말 눈앞에 보여진다고 하면 예수님 안 믿겠냐고요. 바로 믿어집니다. 지옥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천국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고 뭐만 믿느냐? 현실 세계만 믿는다라는, 현실 세계만. 이 현실 세계가 전부인 것 마냥 사람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후 세계도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대로 살아있다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죽음도 보지 않고 갑니다. 코로나가 정말 이런 시대에 올 걸 누구 알았냐고요. 어제 보니까 과학자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코로나가 시대를 앞당겨 왔다고 그럽니다. 많은 것을 앞당겨 왔어요. 기계, 이 AI 이런 시대도 앞당겨 왔었고, 또 이제 지금 보세요. 코로나 통해 가지고 뭐가 앞당겨졌냐면 일자리들도 이제 많이 끊어진 데 새로운 시대가 또 다가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기차가 더 앞당겨졌습니다. 전에는 전기차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는데 요즘은 전기차가 점점 나오면서 어떤 차가 끊어지냐면 내연차들이 이제는 다 줄어들게 됩니다. 몇 년이 안 지나가면 주유소가 없어질 겁니다. 누가 이런 것을 상상했냐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앞당겨 왔어요. 근데 이 코로나는 마지막 때 일어날 대환란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약간 미리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대환란이라는 것이 오면 그러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호를 받아야 감당해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 다 고난받습니다. 십자가 신앙을 견뎌나갑니다. 이유는 하나죠. 이 십자가 신앙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고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저 통과하기 못합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엄마가 시원하게 나옵니까? 아이가? 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말이에요. 그런 고통이 생명을 낳는 고통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낳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서 나오게 되면 결국에 나와 보니까 야,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지난 한 해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 욕합니다.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면 예배 드리다 코로나 확진자 나온 사례는 한 명도 없다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다 나온 확진자는 없는데 어떤 사례가 있냐면 교회 발언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나왔다 하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 교회 가는 걸 막았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뭘 했냐, 그때 당시 확진된 사람이 와서 마스크를 안 하고 서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는 다 마스크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식사를 한다? 이거는 교회의 잘못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교회가 잘한 것만 막 이렇게 떠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잘못한 것만 예배 드릴 때는 철저합니다. 지금 우리도 다 하잖아요. 나도 전까지는 마스크를 하다가 요즘 들어가 이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지니까 괜찮다 싶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마스크도 안 하고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면 욕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현실 하나 때문에 말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부주의하면 안 되지만 주의하면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배 드리다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사례들이 쭉 이제 나오잖아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예배 드리다 얼마나 욕을 먹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세요. 욕 먹었던 사람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욕 안 먹으면서 집에 있던 사람도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확진되었냐 말이에요. 안 되었잖아요. 안 되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왔어요. 그러면 당신들 안 나와도 그대로 되었냐? 안 되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누가 이기냐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나가는 게 낫지.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말씀이 한번 쌓인 사람이 더 튼튼합니다. 먹은 사람이 힘쓴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진짜 말씀도 많이 먹은 사람이 영적으로 힘을 쓰고 십자가 신앙을 감당할 수 있지, 고난 신앙은 말씀이 없는 사람 감당 못합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참 힘든 시기를 지금 1년 동안 잘 버텨왔어요. 그런데 이 시기는 얼마 안 지나면 또 이제 간단 말이에요. 가고 나면 참 후회할 일을 하지 마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같이 견뎌온 사람들 보면 할 말이 있잖아요. 같이 일하면서 힘들게 하면서 한 사람들 끝나고 난 다음에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 다시 와가지고 막 쉬고 있던 사람, 물론들이 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그 권사님들 지난번에 내가 그 얘기를 했었죠. 최 권사님 이야기를. 최 권사님 꿈꾼 얘기를 했었잖아요. 교회 나가야 되는, 본인도 알아요. 나가야 되는데 근데 약한 걸 어떻게 해요? 약한 걸 본인이 인정 안 하고 자꾸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 꿈속에서도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말하잖아요. 본인 입으로 또 나가서 꿈이 가르쳐주고, 꿈이 자기가 죽은 신앙이라는 걸 죽은 사람 4번씩이나 나타나더라 하잖아요. 4번씩이나 죽은 사람 나타나는 이 얘기를 안 했나요?
안 했구나. 최 권사님이 지난 주일날에 전화가 왔어요. 예배 마치고 났는데 목사님 하면서 내가 꿈을 2차례나 꿨는데 너무 불안해서 살 수 없어서 그래서 목사님께 꿈 얘기를 해도 될까 해서 꿈 얘기 하라 그랬어요. 뭔 얘기냐면 우리 교회 창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창고가 있는데 이 곡식을 쌓은 이 가마들이 서 있는데 이게 절반 이상이 다 쏟아져 가지고 이때는 자기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섬겼던 사람으로서 이 가마가 쏟아졌다는 거, 쌀이 다. 그 절반이 쏟아졌다는 거 보니까 혼하잖아요. 이 쌀 가마라는 거 뭘 지켜야 되는 겁니까? 창고를 지켜야 되는 거지. 그럼 그게 누구야? 성도들이지. 성도들이 교회 창고를 지키고 있잖아요. 절반이 쏟아졌으니까 절반 일 못한다 이거잖아요, 지금. 절반은 일 못하고 교회의 사명 감당하지도 않고 있다. 절반이 그러면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것은 어떤 남자가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 혼하잖아요. 지난해를 보니까 우리 교회 예수님이 도우셔서 다른 교회 성도들 헌금 많이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기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꿈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꿈에 이어서 또 다시 오는데 죽은 사람이 4번이나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 밑에다 칼 빼고 잘까다 칼 빼고 자다 그놈을 칼 빼가지고 찍다가 누구를 찍으려고. 그래 내가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칼 베고 자지 말아요. 위험한 꿈 꾸고 무서운 꿈 꾸면. 괜히 그러다가 내가 예전에 꿈꾸다 그랬어요. 개 잡는 꿈을 꾸다가 우리 집사람 손을 비틀었단 말이에요. 개가 나를 물려고 하니까 진짜 그래요. 꿈에서 개가 막 나한테 달려드는데 이 주둥아리를 확 쥐어가지고 달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옆에 사람 손을 집어들어 버린 거예요. 꿈속에서. 근데 그게 칼이 아니니까 손이니까 다행이지. 칼이 있었더라면 찔러버리면 어떡할 거야. 이놈은 개야? 찔러버렸으면 옆 사람이 죽는 거지. 그럼 이거 순교도 아니고 남편에게 꿈에 걸려서 죽었더라. 이런 뉴스 나오면 되겠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죽은 사람 4번 나타나길래 꿈이 나왔으니까 할 말이 편하잖아요. 그것은 권사님 신앙이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한 해를 통해서 권사님 보면 교회 한 번 나왔습니까? 권사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꿈 내용이 벌써 말해주고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권사님이 시험 들어가 난리 날 거예요. 근데 꿈으로 자기가 직접 받은 거니까 나는 해석할 의무밖에 없어. 해석하는데 꿈에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4번 죽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은 죽었다잖아요. 신앙이 죽었다. 다른 위험한 꿈은 아닙니다. 신앙이 죽었으니까 이제 회개하시고 코로나가 지나면 그래도 코로나 이 상황에서 나오라 할 수는 없잖아. 이때까지 안 나왔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하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십자가 신앙은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말씀 먹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릴 때마다 권사님 요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다면 자꾸 잠드는 게 말씀 먹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두 권사님이 딱 그랬잖아요. 요 앞에 딱 앉은 두 권사님이. 근데 두 권사님이 코로나 시작해서부터 어떻게 쌍둥이로 안 나옵니까? 그렇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전화만 하기만 무서워요. 전화하면 목사님 어디 아파요? 어디가 아파? 자꾸 그런 소리만 하고. 여러분들 코로나 속에서 오히려 더 잘 됐잖아요. 얼마나 지난 한 해 더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권사님이 막 집 사고 난리 났잖아요. 나는 제일 약하게 봤던 박영순 권사님이 놀랐어요. 세상에 코로나 이 사태에서 박영순 집사님이 내가 이제 권사님이라 했어요. 이 신분이 막 이제 상승이 되는 거예요. 이래 보니까 믿음이 보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은 말씀 먹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먹은 사람 그 다음에 나가서 이 고난 신앙을 겪어야만이 내가 더 견실하다, 튼튼하다라는 것을 알릴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고난 신앙 버리지 말고 이겨나갑시다. 자, 소재의 3가지 재료. 첫째는 화덕에 구웠습니다. 둘째는 철판에 붙입니다. 야, 이 철판에 붙이는 건 더 고통이죠. 화덕에 구웠다가 또 철판에다가 붙였다. 5절입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지 말고 기름을 섞어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 철판에 붙여야 됩니다. 철판에 붙여야 된다. 화덕에 구운 것도 너무 힘든데 철판에 구운다라는 거 오래 가는 거죠. 그럼 이것을 인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더라면 야 이게 아프다고 힘들다고 내려왔더라면 안 되잖아요. 그 피가 다 흐르기까지 그 철판인 그 뜨거운 거 아픈 곳에서 견뎠습니다. 그 견디면서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이 은혜였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를 안 했더라면, 근데 그 인내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려오라고. 그럼 우리가 믿겠다고.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죠. 지난 한 해를 보면, 목사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집 근처에서 같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남편이 이제 믿겠다고 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못 나가니까 가까운 곳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남들 다 말합니다. 말씀의 수준이 깊다고. 그럼 함께 들었던 사람들 수준은 이미 끌어올린 차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중학교 다니다가 국민학교 갈래 해봐봐요. 그래 가라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의 수준을 끌어올려놓고 이런 말씀 듣다가 국민학교, 근데 육적으로는 그게 안 하면서도 영적으로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 이거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현우하고 민우가 있는데 쟤네들 지금 이제 국민학교란 말이에요. 저런 애들 보고 유치원에 가라고 하겠냐고요. 유치원, 엄마 나 이제 유치원 갈래. 이렇게 하면 이거 때려서라도 해야지. 근데 영적으로는 못 그래요. 때리면 더 튕긴단 말이에요. 어차피 유치원에 가려고 작심을 했어요. 그럼 가라고 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야, 이게 참 속이 터지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한다면 조금만 인내하지 못하고, 이 인내라는 것은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파도 그 자리에서 하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하고, 남편이 나간다 하면 그래 우리 쪽으로 같이 가자 이래야지, 내가 내려갈게 하면 이건 죽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금 힘들어도 인내신앙을 꼭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내를 하셨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15장에서 보면 30절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할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럼 우리가 믿겠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엄마 나 옆에 교회 가면 다닐래. 요구하고 똑같잖아요. 엄마 그렇게 멀리 가지마. 나는 거기 안 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높은 수준에 있다가 결국에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살 것 같냐고요. 예수님이 내려왔으면 구원을 이룹니까? 이루지 못합니다. 혹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니 목사님 거기 떠나서 그럼 다른 교회 가면 죽냐고요? 안 죽어요.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어디에서 받아졌냐? 말씀의 은혜가 어디에서 더 충만했냐? 이 충만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말씀에 매 시간마다 내 안을 깨우며 이렇게 일으켜야 되는데, 이런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면요, 그러면 스스로 그 신앙을 지켜가야 됩니다. 스스로는 못 지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켜주는 신앙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신앙이지, 내가 내 믿음 지키리라 될 수도 없는 일을, 믿음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작은 일 하나에서 무너집니다. 교회에서 감정 하나 상하면요 안 나가 잃어버리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별반 볼 것 없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데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은 말씀 위에서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또 듣고 이렇게 해서 계속 세워져야 되지. 그 믿음의 생각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나 잘 믿을래 결단했는데 다음 달이면 또 틀려집니다. 그게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꼭 인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내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어떡할 거예요? 처음부터 내려오라 소리 안 하잖아요. 거의 죽어가는데 내려오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의 죽을 때 다 죽으면 됩니다. 거의 죽을 때 다 죽어야지. 다 죽다가 왜 내려가 이게.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가 이제 승리할 때가 오는데, 다 죽을 때가 됐는데 이제 다 죽기 싫어가지고 내려가면 그럼 죽는 거예요. 결국에 사는 것 같은데 죽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하라라고 합니다. 인내를 하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믿음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나면 어떤 일이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만듭니다. 인내를 조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많이 인내를 하고 왔어요. 이 인내의 과정 끝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들어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처음에 중국에 선교 다닐 때는 아무도 알아 안 줬어요. 야, 저런 게 뭘 하나 뭐 어쩌나 그러는데 감림산에서도 처음에 설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중국 사람이 선다라는데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없을 때 인내하고 또 세워주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요, 가면 갈 때마다 은혜 받는 사람들 새롭게 나와요. 그 큰 강단에서 이런 중국인이 선다? 말도 안 됩니다. 가능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인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15년의 세월을 인내해 왔더니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 쓰러져 버리고 없어졌으면 그러면 그런 길이 어떻게 열립니까? 그러니까 인내를 하려면 끝까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 됐지 아닙니다. 끝까지 해야 결국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합시다. 인내는 미래에 나타날 큰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인내한다라는 것은 큰 축복을 생각합니다. 야,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가.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얼마나 주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가. 근데 이게 고난인 줄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 속에서 정말 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인내하면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만듭니다. 점점 부족함이 없게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의 인내신앙입니다. 오늘 세 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욥기서 42장 10절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욥의 인내를 사람들이 다 말씀을 해요. 근데 욥의 고통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지나온 고통 세월 속에서 욥을 막 저주하고 조롱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욥은 끝까지 그 인내를 지켜왔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조롱했던 사람들, 저주했던 사람들 욥에게 와서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욥은 공경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다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는 갑절 넘게 받았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시고 지금 우리 지난해부터 계속 월세 나가는 교회를 했으면요 많이 어렵습니다. 지난해 교회가 얼마나 무너졌냐. 개척교회들이 3,500개가 무너졌습니다. 문 닫았어요. 150개 넘는 교회들이 경매 나왔어요. 그것도 중형교회.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들이 경매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 가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 섰어요. 교회가 십자가만 떼버리면 이런 것들이 닳아버립니다. 교회들이 줄줄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한 해를 통해서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복을 받았잖아요. 사람이 적었어도 권사님이 꿈꾼 대로 됐잖아요. 이렇게 넘어지는 요 자료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또 어떤 남자를 통해서 도와주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남은 사람들은 굳건하게 이 창고를 지켰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도우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다 헌금하려 그러고 이런 일도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인내신앙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빛을 보게 만듭니다.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 그 인내를 못해가지고 떠나버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후에 이 땅에서 아주 위대하게 됐다 하면 그 공로가 누구에게 있겠어요? 목사에게 있냐고요? 나도 물론 있지. 성도들에게 있지. 성도들이 다 지켜줬기 때문에 목사 혼자서는 떡 서 있을 수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목사 어떻게 혼자 감당하냐고요. 남아있는 그 벼자루 속에 있는 쌀들이 감당하는 거지. 다 넘어졌으면 어떡해. 권사님이 꿈도 잘 꿨어요. 그래서 야, 다 넘어진 거 봤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절반이라도 남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딱 보니까 세상에 그 꿈하고 딱 맞는 게 지난 한 해 보니까 지금까지 절반이 딱 나갔다. 내가 세봤어요. 딱 절반이 나가고 절반이 남았잖아요. 이야, 놀랍다. 그래도 절반이 남아서 마지막 날에 큰 빛을 볼 때 여러분들은 지금 남들에게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 성도들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대단하다. 다른 중국교회 교인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나는 중국교회 교인들 아니고 한국교회에서도 이만한 성도를 찾기 어렵다 그럽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감당해 왔어요. 정말 몇 안 되는 사람들 나올 때 속이 터질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시간을 조금만 버텨가자. 이 사람들이 가족이고 이 사람들과 함께 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빛나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게 바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고 나아가서 소유의 절반이나 갑절이나 하나님이 더 주시니라. 갑절의 복을 여러분들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갑절의 복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입니다. 오늘 소재의 세 가지 요리법. 첫째는 화덕에 구워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철판에 붙여야 됩니다. 인내신앙입니다. 뜨거워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신앙. 셋째는 냄비 이것으로 들어.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지. 이게 뭐냐, 가다가 왜 갑자기 냄비가 나와 이거. 그래서 냄비는 라면이나 끓여 먹는 것이지 뭘 이게 냄비가 나와가지고 이게 참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뜻이더라고요. 냄비는 철판에다 붙이지도 않아요. 화덕에다 굽지도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고난도 없고 인내도 없고 이런 건데 냄비는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 7절 보면 내가 냄비 이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냄비 이것이라도 드려라는 거예요. 냄비 이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고운 가루와 기름은 빠지지 않잖아요. 기름은 성령이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린 신앙이라 할지언정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어린데 봐줘야 되지 이게 아닙니다. 어린 신앙이라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린 아이들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 달리기에서 1등하는 거예요. 나 지금 어리니까 아예 뛰지 않을래. 엄마 대신 달려줘. 그래 봐봐요. 5년 뒤에 엄마가 니 그 아이한테 진다. 네가 지금 최선을 뛰지 않으면 결국에 남들에게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커온 거예요. 아무나 다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린 신앙을 자꾸 키워주도록 합니다. 키워주도록. 못 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못 크면 이게 장애가 됩니다. 멀쩡하게 키만 되게 컸는데 생각은 아직까지 어린이 행동을 하고 다니면 이런 병신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터질 겁니다. 현우 엄마 한번 생각해봐요. 저 애가 지금 10살이 넘어갔는데 엄마 저쪽 이랬으면 지글스러워져. 그런데다가 이제 그게 아니에요. 또 더 큰 사람이 있는데 박순자 권사님 아들이 이제 결혼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엄마 저쪽 하고 이러면 야 이거 사람 사는 게 고통스러워 못 살아요. 키는 멀쩡하게 컸는데 그런 행동을 하고 돌아다닌다? 이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신앙, 냄비 신앙 이것이라 할지언정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낮다 할지언정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박영순 집사는 최선을 다한다고 말해요. 저분은 최선을 다합니다. 멀리 이사 갔어도 보세요. 힘들어도 나올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나오잖아요. 그래 내가 보니까 신앙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성경 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성경 보면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나사로가 나옵니다. 참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곧 이제 아파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이름은 참 좋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기 뭐예요? 거짓 신세예요. 거짓 신세. 그 다음에 또 이제 개들도 자기 와서 개들까지도 어떻게 헌대를 할게 만들어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언정 나사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비록 내 환경과 처지는 아주 부족해요. 가난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한 신앙이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마음 속상할 거예요. 야, 저 부자, 저 집안에 예수님 믿는 것들이 왜 저렇게 하나도 안 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완벽한 사람들 안에 나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사로는 시험 들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장로 하는 꼬라지 보고 목사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나 안 믿을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마치 어떤 상황인가 하면 큰 교회 옆에 작은 교회가 밑에서 거의 월세도 내기 어렵고 물이나 계속 나오고 이런 교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성도 몇 명 앉혀놓고도 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끝까지 지켜갑니다. 이 나사로였어요. 근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큰 교회에서 얘를 하나도 안 돌아본 거예요. 자기네만 배가 뻥뻥 터져라고 인테리어만 하는 것마다 수십억씩 하고
그래도 이런 교회들은 끝까지 지킨 나사로, 한 번도 원망 불평 없이 개가 와서 핥던, 개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나사로가 있었어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 앞에서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만들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 또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과부가 나오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과부가 어떻게 하는가 봐봐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또 말씀하죠. 참 저기서도 보면 놀라운 사건입니다. 과부가 살기 어려워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가뭄이 들어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물 먼저 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물 들어가자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 햇볕에 물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드릴게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또 떡 한 조각까지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환장할 일이에요. 저 뒤에 보면 12절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 이게 오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인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 당신 아시잖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없어도 가난해도 최선을 다해봐라. 이 사람은 최선을 다했어요. 결국에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역사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어린 신앙이라도 가난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해결하게 합니다.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었던 어린아이가 나오죠. 어린아이가 아니 며칠째 말씀 듣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다 없다고 합니다. 아니 어른들에게 하나도 없겠냐고요. 돈이라도 없겠냐고. 있지. 그런데 아무도 내놓는 사람 없어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져왔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드립니다. 어린아이 음식이에요. 이 어린아이 음식 드린 것이 결국에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작은 소년이 드린 이 역사가 가난한 사람이 드려진 이 헌금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참 가난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바로 지난 한 해가 만들어낸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삶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지켜주셨고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잊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어린 신앙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만들어줬어요. 오늘도 내가 놀랐어요. 지난 주간부터 박영순 집사님이 자꾸 권사님이라 하려고 그래요. 자꾸 권사님이라 하려고 그래서 집사님이 또 이렇게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뭘 한다고 했냐면 영상 설비를 한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비록 얼마는 안 돼요. 그래도 저분 환경에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성도들 얼마나 많아요. 열거하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도 끝이 안 납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외부적으로도 또한 들어오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 교회를 늘 사랑해주는 권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직 이름 되기 조금 그래서 이름 되면 설교 듣는 사람은 다 아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돼요. 권사님 위해서 기도는 합니다. 남편 성낙헌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나하고 한성씨예요. 그래 보니까 남편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튼 이렇게 참 최선을 다한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어린 신앙이라 할지언정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남들과 비교하면 교회는 적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여전히 선교 나갑니다. 중국에. 또 가서 중국 목사들 키워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 복음이 흘러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도 복 주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도 복 주실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이제는 우리는 어린 신앙이 없어서 혹 어린 신앙이라 할지언정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소재의 세 가지 요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화덕에 구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십자가 신앙 꼭 가져야 됩니다. 철판에 붙여라 라고 했습니다. 부활 성도들이 인내신앙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내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좀 힘들다고 떠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버티다 보면 다 해결됩니다. 냄비 이것으로 드려라 라고 했는데 어린 신앙도 최선을 다할 것을 의미합니다. 최선을 다한 어린 신앙들이 역사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린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듣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뭐 신앙이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잘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재의 세 가지 요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화덕에 구워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십자가 신앙을 소유하며 주님 가신 그 길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참 힘든 세월을 살아왔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며 이제부터는 그 힘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은 여전하고 동일한데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철판에 붙여서 정말 인내하며 뜨겁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이제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며 주님만 의지하며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아가서 냄비 것으로도 주님이 받으신다고 했는데 비록 어린 신앙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